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오래된 얘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6.25 때 피난 나와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90이 넘게 돼 세상을 뜨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 대표되는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를 딱 하셨대요. 그 얘기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얘기입니다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요즘은 사회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를 한대요. 교회가 이러다 어떻게 하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도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가서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 사고, 경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 이 나라고 하는 나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얹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이걸 축복해서 주로 이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말씀처럼 나가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서 나를 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나를 거기 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여기에 내 경험을 넣고 내 가치관을 넣고 내 사고를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여기 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데다가 여기에 복음을 얹습니까? 아니면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얹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삭개오, 그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는데 변화된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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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여, 내가 부자인데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계획인데 저는 이런 얘기 아니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은 다시 찾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예수를 찾고 믿음을 찾고 신앙을 찾고 인생을 찾고 가치관을 찾고 나니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삭개오 가졌던 축복의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삭개오는 세리의 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 우리가 말하는 세무공무원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서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취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말하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목표는 어느 정도 갖췄는데 도달했는데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이게 뭔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진대, 변화가 된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강렬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분이냐, 내가 만나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행복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과 제대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과 접촉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분이 뭘 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뜨거운 욕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쉽지 않잖아요. 저는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좀 일찍 마쳤어요.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쭉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조용해요. 그런데 바깥이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16도, 15도, 오늘 17도. 이게 바깥 춥고 바람 불고 저 남쪽에 눈이 와서 엉망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때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일러 여기까지 막 틀어가지고 뜨뜻해졌어요. 여기 올라서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과 만난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 나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바꿔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라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배우고 싶다, 그런 욕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그런 욕구, 그런 강렬한 마음, 그런 강렬한 희망,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람이 많았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옛날 생일은 뽕나무에,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여리고 가면은 그 나무라는데 지금도 한 나무가 도로 변에 큰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불러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자 애쓰고 그 마음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보고 싶고 못 견뎌서 여러분 꿈에도 주님 만나고 기도 속에 주님 만나고 여러분 찬송 속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만나요? 만나자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꿈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 잠자다가 예수님 보고 싶으면 못 견뎌 그러다가 꿈에 예수님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너무너무 신나는 행복한 그런 꿈들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쉬워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는 밤새 가위 눌려가 잠 못 자다 그런 것보다 예수 만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서 삭개오야 내려라. 예수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기쁨 간절히 희망하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신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영접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싸들고 올라가서 주님 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장소에 가서 주님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만나달라고 저를 붙잡아달라고 간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면 뭐예요? 그런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 왜? 내 인생 내가 처럼 살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열심히 돈은 벌었고 열심히 목표는 달성했고 열심히 자기 목표에 도달했지만은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마치 모래 심는 것 같고 여러분 마치 아무 반찬을 안 먹는 것 같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돼요.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이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즐거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에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만 있다면은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나를 맞추면 여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것에 주님 여기에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되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그 해결된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게 내 상황이 문제라 예수 만난 자체로 즐거워져요. 예수 만난 자체로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진정한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만나고 난 뒤에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격,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마라나다. 마라나다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마라나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 만나는 상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 만족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수 만난 게 행복해야 돼요. 예수 만난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 되는 거. 그게 아름다워. 근데 이건요. 여러분 언제가 좋죠?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게 참 복이에요. 이 중에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복이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기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제일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를 기르고 기도로 태교를 하고 기도로 나를 분만하고 기도로 나를 길러주고 기도로 나를 교육시켜주고 기도로 나를 가꾸어주는 그런 부모의 기도를 받고 단 자녀가 복 가운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을 일찍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치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육기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가 요즘 위기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위기 다 알잖아요. 그죠? 누리과정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야단이고 전국이 야단입니다. 싸우고 뭐 하는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이번에 원장님이 맡겨지게 됩니다. 원장이 맡겨지면서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의 어린이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력된 대로 인생을 살더라고요. 입력된 대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게 기도고 이 안에 있는 게 말씀이고 이 안에 있는 게 예배니까 이게 평생을 그걸 갖고 사는 평생을.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환경이 좋다고 좋은 데 따라서 유치원 보내고 환경이 좋은 데는 그러지 말고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냐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 자녀를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요. 그래서 조금 하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 무슨 찬송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입력된 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손주들 좋은 환경 따라 보내겠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좀 불비하더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곳에 선교원에 보내고 교회 소녀한테 보내고 그래 그게 진짜입니다. 선생님들이 기독교 마인드로 학교에 일반 선생님도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은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는 뭐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려서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웠어요. 어머니의 믿음은 또 누구에게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어요.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가 하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이 하고 자식의 믿음이 손주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가는 거예요. 3살까지 잘 가르치면 8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옛날에는요 겨울 방학 겨울 성경학교 교회에서 했는데 요즘은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중고등부 어디 갔냐면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오륜교회라고 하는 데 갔더니 한 1,400명 중고등부가 전국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 가면 좋은 강사가 있고 좋은 훈련을 받고 잘 하고 왔어요. 물론 교회에서 하면 더 좋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많이 못하니까 근데 많이 가는 거예요. 가서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요. 들으면서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 가냐 다 못 가요. 왜? 학원 때문에 못 가고요. 가외하느라고 못 가고요.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발 학원 보낸다고 애들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왜? 입력한 대로 한다니까. 입력한 대로. 그 안에 예수 정신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 정신이 있고, 그 안에 예수를 만나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수 십자가 흘리신 피의 공로가 그 속에 흘러가면은 그 피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정신으로 뭉쳐지는, 그래서 그 안에 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또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찾은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믿어서 너무 신나는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쳐갈 때는 즐거워서 입이 뭐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희생하는 사람이 됐어요. 삭개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위가 있을 토색한 것이면 내가 세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쑥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가 지금은 모든 인생에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돈 버는 게 중심이고요, 제사 모으는 게 중심이고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상대방은 나의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남을 주겠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 남이 내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4배나 갚겠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을 하고, 재물을 희생을 하고, 감정을 희생을 하고, 시간을 희생을 하고 바뀌어져. 지금까지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나였어요. 나. 내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명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목표만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를 손해보지 않으면 희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자기를 내리지 않으면 희생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려면요, 예수 잘 믿으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희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부인이 안 됩니다. 나를 내리지 않고는 내가 부인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요? 희생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희생해 보세요. 삭개오처럼 돈도 희생을 하고, 시간도 희생을 하고, 감정도 희생을 하고 희생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희생 못하고 나는 절대로 희생 못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할 때에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는 누구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왜 적국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불안하게 돼서 도망을 가자. 그래서 저 멀리 다시스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마침 만난 배를 만났습니다.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좋은 게 뭐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서 깊이 밑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잘 되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풍랑을 만나야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는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딴 길로 갈 때는 길이 막혀져요. 그게 진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멘 쉽게 하지 말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렇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희생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 마침 잘 돼. 마침 만난 배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길이 막혀야 돼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누구냐고 야단 맞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토해냄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요나처럼 마침 만난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여전히 잘 됩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는데 여전히 잘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길이 막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시 찾은 기쁨은요, 내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중에 참 못 내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물질이 잘 안 내려줍니다. 그죠? 여러분, 참 물질 내려놓기 어렵죠? 그래서 루터가 나는 네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 그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늘을 바둥바둥 그래. 그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러면 내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참아하기 어려운 내려놓은 뭐가 있어요?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죠? 지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내 고개 숙이기 싫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말하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미안하단 말 잘해야 되고요. 죄송하단 말 잘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못해. 그건 내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희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감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이런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에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해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몸이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지금까지 절대로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절대로 자기중심이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드디어 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착취하고 저 오는 사람 만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세금을 징수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세울까? 바뀌어준 사람. 여러분, 그게 뭐 되는 사람? 그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축복된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섬길 대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있는 걸 보고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은 집에 숙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면 남편을 보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5번만 하고 오십시오. 일주일에. 아내 있는 아내에게 5번만 해. 자식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섬기겠다. 5번 해. 부모들에게 5번 숙제. 여러분 섬기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 만나고 그런 사람 변화가 됐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4배나 갚으셨는데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일하는 걸 통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가운데 복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안에서 제일 큰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예수님을 잘 만나고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명상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서 이 안에 있는 즐거움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신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런 기쁨이 여러분 저에게 있잖아요. 그런 감격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시작.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즐겁뿐만 아니라 남을 도대체 희생을 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그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자,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뭘 하는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금년에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교회 민족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삭개오처럼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희생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정말 아버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부르뜨게 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명상하고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고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감격이 넘쳐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의 즐거움이 넘치고 내 삶의 감격이 넘치고 내 삶의 희망이 넘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이제는 예수 만나고는 데 희생하고 예수 만나기 내 감정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삭개오처럼 주님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 만나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금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는 금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목표대로 살았다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걸 아무리 채워도 그 안에 늘 아버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감격으로 채워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삭개오 가졌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가졌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려놓은 데 익숙해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려놓고 예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섬기고 아버지는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주위도 섬겨갈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된 금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선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